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 고난주간 여섯째 날 금요일 순환주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만찬과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은 한밤중에 철야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곱을 데리고 가셨고 따로 이렇게 가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로 결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길, 고난의 길, 결국 죽음의 길, 아니 죽고 죽어야 하는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포기하고 사실 결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결단한 이 상황을 본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는 오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결단 이후에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순수히 잡혀가게 되죠. 왜냐? 그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십자가라는 일관된 목적, 그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이런 철저한 그런 그 희생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이것은 결국은 자발적인 주님의 희생이었죠.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신성모독죄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결국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셨고 고난당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치셨죠.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새벽에 이렇게 불법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추인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법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를 반역하려 한다는 정치적인 제목으로 예수님을 또한 고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죠. 빌라도에 의해서.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할 경우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런 경우가 같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부인해도 되고 묵비권을 행사해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네 말이 옳다. 그래 맞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고 곧 이것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보니까 자기네들의 각본대로 되어서 어떻게 보면 신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주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 거짓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폭로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거짓 고세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라는 메시아로 온 것은 시인했고 오히려 자기를 거짓으로 위선으로 한 거기에는 무죄하지만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나 놓아달라고 하는 이런 백성들의 그 소리에 결국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자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빌라도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조그만 현실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늘 또한 그 은혜에 배반하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에는 수많은 수치와 모욕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먼저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죠. 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정말 몸은 갈기갈기 찢기게 되고 정신은 잃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맞으신 채찍이 결국은 오늘 인류의 병든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했죠. 그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씌웠고 갈대를 머리로 치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며 꿇어 엎드려 정말 그 주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그러나 이 주님이 당하신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을 당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로 가시죠. 밤새 쥐져받고 채찍의 고통으로 인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 주님은 가는 길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결국 로마 군사들은 구레네에서 오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한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주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죠. 이님은 보통 십자가의 사형수에게는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진정시키는 어떻게 보면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는 필요한 이런 에도 불구하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통 우리는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죠. 죄진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명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당시 이렇게 그 십자가의 무서운 처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형벌을 보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경계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로 인한 결과와 형벌이 얼마나 엄청나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의 고통과 깊은 내면에 상처가 생기게 되죠. 죄의식, 수치심, 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는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죄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긍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죄의 그 무거움을 알게 하면서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양심대로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면 죄 지은 그 수많은 만큼의 그 채찍을 맞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 오늘 죽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거든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정말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오늘 죄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죽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 대신 채찍에 맞게 하고 조롱과 멸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버림받게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임할 저주, 나에게 임할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주의 심판을 받음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뒤 3시간 뒤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어둠이 가시지 않고 어둠이 몰려왔고 결국은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막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숨을 거두셨죠. 그 순간 성전의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됐고 또한 우리는 그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 나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길을 열은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주님 자기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정말 죄의 경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오늘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기준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고백 속에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흥하든지 새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고백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그렇게 살겠다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전히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루어진 2025년도에 이 2025년이 아니라 2026년도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나를 위하여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오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런 삶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시간 정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 오늘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사람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새 사람의 인식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인식 속에 새로운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은 말로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거듭났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로만이 새로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욱더 주를 경외하고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삶의 기준이 인간 방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에게는 화목의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복음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화해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이제는 새로운 그 가치관으로 새로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는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오늘 화목의 이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그 죄의 고통의 무게를 벗고 그 고통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며 새로운 자유로운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중보자로 살아가고 이 복음 전함에 힘쓰므로 오늘 이 땅에 화평의 직분을 감당해서 가정이 화평해지고 교회가 화평하고 사회공동체가 화평하고 나라가 화평하고 정말 이 땅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런 수치, 수모, 고난,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도 알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압니다. 오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오늘 또한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에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더 나아가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중보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님 자신이 드려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고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채우시고 이루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감사와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천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강권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